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성현 부목사님, 페이스메이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제목에 교사원 신예배를 맞아서 페이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 스포츠를, 특히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 중에 하나가 이 페이스메이커일 겁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이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 기록 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이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략 한 2시간 20분 안짝에 기록을 내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하게 되면 어려움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원하는 기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과하게 속도를 내지 않도록 리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를 보면 대개 끝까지 완주하지 않습니다. 대략 10km, 20km, 30km 근방 안에서 이 사람들이 기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히 관두는 게 바로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기록을 내에 있어서는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봐 볼 때, 또한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볼 때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에 머물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왜냐하면 끝까지 완주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쩜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즘 현대를 살아가며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목표에 그리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페이스메이커와 같이 중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잘하는 듯 하지만 정작 본인의 신앙이나 본인의 삶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놓아버리는 경향이 종종 보이게 되죠. 특히나 우리 귀한 교사들이 더 이런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에서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이 나의 말을 잘 안 들어줄 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공과를 준비하며 나아갔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뭔가 미적지근할 때, 굉장한 노력으로 밤새가며 준비했지만 반응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또한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따라 지치기 일쑤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지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페이스메이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에 조금 말장난 같지만 앞에의 단어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영어 P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 마디를 만들어주는 사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F로 시작하는 faith라는 단어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faith는 믿음이죠. 믿음을 만들어주는 사람. 분명 발음도 비슷하고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개의 단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잠깐 비교해 보면 페이스메이커는 임시로 어떤 사람을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일정이나 기록을 조절해 주죠. 또한 기록을 위한 보조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결국 중간에 포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사람을 위하여 뛰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페이스메이커는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저 돕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까지 함께 심어주는 사람, 또한 생명을 위한 동역자, 그리고 나아가서 본인 역시 함께 믿음을 완주하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은 사람을 위하여 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쩜 페이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는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른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1장에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열심히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달리는 일만 있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고 사람 안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심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심은 그 사람들이 온전한 자로 서기로 강구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교사로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앞선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뒤에 부분에 있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사로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교사라는 직책은 고난조차도 기쁨이 되는 매우 헌신의 자리입니다. 저 타이틀을 보면 뭔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이죠.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은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24절의 말씀은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괴로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단순히 참거나 감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고난하면 내가 견뎌야 하는 것, 내가 버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쩜 내 개인에 의해서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나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어쩜 우리 귀한 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 매우 힘들죠.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들이죠. 매번 전화해서 출석 확인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 옆에 가서 격려하고 율동하고 여러 가지 이런 특별 행사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데코하며 만드는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 있습니다. 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어쩔 때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모든 것들이 더뎌 보일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교사로서의 헌신의 자리가 마치 부담의 자리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자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유별나서 그럴까요? 바울이 뭔가 대단해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이 이 고난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한 것은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치 처음에 말했던 페이스메이커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기에 결국 지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나왔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조차도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이기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고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고난에 놀라운 기쁨이 있기에 우리 귀한 교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교사라는 직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역시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사들이라고 항상 기쁨만, 항상 모든 일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역할이 단순히 조력자가 아닌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이기,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며 그들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쩜 예수님 역시 우리 애를 위하여 그 기쁨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송장이었던 우리를 구원의 열매를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것, 그것이, 그 고난이 바로 기쁨이셨다는 것이죠. 어쩜 우리 귀한 교사들의 역할 역시 이 역할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더뎌 보여도, 그 속에서 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의 고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기에 친히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전해지는 공과 시간에 들려지는 많은 말씀을 통하여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동안에 있던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귀한 교사의 역할을 기쁨으로 담당하는 것, 어쩜 교사로서 영광스러운 고난을 누리는 그 사람들만이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족스러워야 하고, 내가 편안해야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누군가에게 할 수도 있고 대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들은 그것이 아닌,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기에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교사 여러분들, 우리 모두 교사로서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일들을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이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나는 저 한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기뻐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사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사들은 그들 아이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심는 사람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 인격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움직이시는 참된 주님이시죠. 오늘날 교회 교사들이 사역할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 자체의 목표를 삼는다는 것이죠. 아니, 가르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어떤 분이 참된 주님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외우고 아무리 성경 퀴즈를 준비해서 1등을 달달달달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어쩜 교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 그리고 무게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사는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뭔가 대단한 정보를 넣는 역할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내리는 역할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죠. 말씀을 심고 찬양을 심고 기도를 심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회개를 일어나게 하셔서 그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만이 아닌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는 과정, 참된 복음을 심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귀한 교사애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은, 그 열매는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짝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 오랜 기다림과 기도로 맺어지기 때문이죠. 가끔 우리 아이들이 어쩔 때는 너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뻐 보입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하기 싫어서 딴짓하고 있을 때는 또 반대로 너무나도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아픔을 들을 때,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이뻐 보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말 가운데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매 순간마다 고백합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정말 목사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질 때,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 그 역할이 바로 우리 교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누구보다도 참된 진리,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예배드릴 때 보면 딴짓하고 전혀 듣는 것 같지 않고 마음대로 노는 것 같지만 막상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아이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기도하자, 찬양하자, 말씀 보자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따라 할까요? 아니 닮아가려고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아이들조차 예민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교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만의 역할일까요? 어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았던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떠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믿음을 형성하는 자, 믿음을 만들어가는 자,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심는 이 사명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충성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앞장서겠다. 그 아이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교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에 바울은 복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지식을 늘리고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위함이 아닌 각 사람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듣는 자, 나가서 우리 귀한 교사들의 사명인 것이죠. 교사는 단순히 뭔가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잘 전하는 어떤 강사가 아니죠. 요즘 일타 강사들이 유행하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잘 가르치면 어떤가요?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귀한 교사들은 신앙과 삶을 빚어가는 사명자이죠. 아이들의 신앙을 잠깐 마치 어떤 곳에서 싹 끌어올리는 단순한 응원자가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 수고하고 쓰임받는 헌신된 동역자인 것이죠. 여기서 완전한 자 하면 뭔가 완벽함, 영어로 펄펙이라고 말하는 완벽함을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대로 세워진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삶의 가운데 실천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옆에 친구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적 인격체로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사의 역할은 그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자라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역할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을 다하다는 말은 마치 고통을 견뎌가면서 싸우는 경주자의 모습과 별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가끔 올림픽이나 어떤 스포츠를 보면 그 선수들이 얼굴이 일그러질 만큼 온 힘을 다하여 경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뭔지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온 몸을 비틀어서 할 때 그 결과 역시 좋기에, 그 결과 역시 후회함이 없기에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어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뭔가 재고, 뭔가 가로막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 아이들을 온전한 사명자로 세우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바울은 평생의 삶 가운데 자기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쏘아보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하며 나아가도록 온 힘을 다하였죠. 우리 교사 역시 마찬가지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아이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전에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온갖 방법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한 그 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고민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진심을 다하여 상담해주고 퇴근 후에 또한 각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온 힘을 다하여 한 아이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내가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나아가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일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자의 수고는 결코 내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그 심을렸던 그 말씀이 자라게 하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 역시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순종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자라게 하시는 그 능력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이것이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게임을 하거나 그리고 유튜브나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답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우리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은 점점 고리타분한 것 같고 말씀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교사들이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준비하고 나아가지만 그 결과 역시 때로는 원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더디고 미흡해 보일 때 역시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치실 거고, 때로는 그만할까? 내가 능력이 없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라는 두려움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누구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아이들의 마음, 닫혀져만 가는 그 아이들의 마음, 세상에 자꾸 뺏겨가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열어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한 아이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씨앗을 심으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거두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교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이죠. 또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그리고 어떤 교환을 잘 읽는 강사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살아내 보이는 본이 되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잠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신, 한 아이의 영혼을 맡기신 믿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이 아이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라 라고 부르십니다. 중간에 이 아이 혼자 가르고 버려두라는 것이 아닌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함께 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넘어질 때 붙들고 방황할 때 말씀으로 이끌고 기도로 그를 세우는 그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혹시 부담되십니까? 이 사명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서워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반응이 더딜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사명자로서의 더욱 사명을 품고 교사로서의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을 심고 키우는 삶을 통하여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외치길 소망합니다. 나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믿음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믿음의 사명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온 힘을 다한, 온 뜻을 다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붙잡아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